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182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첫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2020년 3월 29일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89일째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AD 2020년 3월 29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오신 후 2020년 3월 29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역사적 기점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눕니다. BC, AD 그렇게 나눕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그 전에는 각 나라의 왕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몇 년 되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왕이 몇 년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연호가 전부 다른 거예요. 이건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로마의 수도 원장이었던 디오니소스 엑시쿠스라는 사람이 이거 좀 통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를 중심해서 역사의 기점으로 잡자. 디오니소스 엑시쿠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수학자였던 빅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때를 기점으로 하자 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논쟁이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보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역사의 기점으로 잡자 그렇게 통일이 되었다가, 그러나 유럽 나라에서는 여전히 왕의 연호를 쓰다가 11세기경에 와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1년, 2년, 3년 이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핵심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셨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셨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복음서 내용이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높이, 이 길이가 약 60척으로 18m,
가로 옆으로가 9m.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높습니다. 주름이 이런 72주름, 매 주름에 24개로 해서 두께가 사람의 손바닥 정도의 두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황소 2마리가 양편에서 묶어서 찢어져야 찢어질 만큼,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는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의미고, 요한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은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로마의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피와 물이 쏟아진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실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과 요한복음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내용, 이 두 가지가 등장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요 고통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충격 때문에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고통이라 그리 말합니다. 질병, 육체적 통증이 옵니다. 슬픔, 이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슬픔이라는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겪는 목적이 어떤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고통은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 고난은 이 아픔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은 고난이다 그리 말합니다. 순교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은 그 고통이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충성된 종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통은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때로 의도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프지만은 알지만은 고통과 마주치는 것, 이걸 고난이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내용이 다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것 다 고통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신 것, 머리 둘 곳이 없던 고생,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 고생을 고난이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으로 말씀하십니다. 삶에 대한 고통,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려는 그렇게 당하는 고통이 모아져서 고난으로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의미를 알아가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피와 물로 등장되었음을 생각합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참혹성,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벌거벗겨지고 찢겨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 죄의 참혹성, 하나님 진노에 대한 심판으로 등장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 이건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지요. 대속적 죽음,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성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감사와 찬양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세상의 악이 드러납니다. 로마의 불의한 정치 세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 악함이 있는가, 거짓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종말적 의미로 행위대로 심판받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에 따라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말적 의미로 심판이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우리는 대속적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고통도 고난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 전가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책임을 전가했다, 넘겨주었다, 책임 전가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넘기는 동시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넘기고 새 생명을 받았던 교환의 장소, 십자가입니다. 일곱 번째, 이 십자가는 비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워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다 내려놨다, 비웠다. 그래, 내가 십자가 져야지. 십자가가 그런 곳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는 곳, 나를 내려놓는 것,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담기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비우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구경 대상이나 액세서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홉 번째, 이 십자가는 성령으로 인하여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십자가 지게 되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게 해 주심으로 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핀란드의 어느 왕이 행복하게 나라를 다스렸다가 나이가 들어서 후임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위를 나라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광고를 했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위가 되겠다고 요청하게 온 거지요. 첫 번째 관문을 말타기와 활쏘기를 했더니 그 중에 20여 명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입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100일 이내에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그 젊은이들이 흩어졌는데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청년이 그도 훈련을 열심히 해서 말타기 활쏘기는 통과했고 이제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찾으려고 전국을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어 불쌍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나무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니까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나무는 십자가다 하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는 사위감이 되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십자가. 이것은 성령으로, 성령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는 그 지혜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았던 것이 바로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을 기초로 한 모든 학문들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것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속임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나 사회인류학이나 사회문학이 인간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보조적인 것뿐이지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목적은 복음이 목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를 폭로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가 그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함을 받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십자가 지셨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날이 시간적으로 안식일이니까 오래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서 곧 내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리려고 하니 혹시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통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의 뼈를 꺾었다. 무릎을 꺾어서 혹 살아나더라도 걸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니까 예수님 양편에 있는 죄수들은 숨이 좀 붙어 있으니까 뼈를 꺾은 것이지요. 다리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33절에 이미 죽었더라. 이미 죽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군인 한 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더라. 왜 요한이 이 점을 강조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의 개념에서 찾았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의 피와 물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피가 깨끗하게 속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5만 5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때 26살의 서잔나 로시안이라는 젊은 어머니가 4살 된 딸과 함께 땅에 묻혔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그 어두움 속에 딸이 말합니다. 엄마, 목이 말라. 그래서 엄마가 땅을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보니까 마치 유리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유리 조각을 가지고 손가락에 이렇게 그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아이의 목에다가 떨어뜨려 줍니다. 2주간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대가 그들을 구출했는데 어머니의 손가락 10개 모두가 피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피로 그 딸을 살린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인생을 다른 생명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된다는 이것은 영으로 거듭난 것이다. 영으로 생명을 얻었고 영으로 얻은 새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목숨이 끊어졌다 그럽니다. 이 목숨은 양적인 면에서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에서부터 성장해서 고치를 이루었다가 고치에서 벗어났을 때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되는 것이 새 생명, 영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거지요.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한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지진으로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있는 교실이 어딘가를
대충 생각하고 그 길로 갑니다. 절망적 현실 속에 눈물을 흐르는 그 입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아버지가 필요하면 나는 항상 너의 곁에 달려갈 거야. 그리고는 손으로 무너진 흙더미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립니다. 소용없다. 경찰이나 소방관도 물러나라고 합니다. 38시간을 돌을 옮기고 흙을 밟고,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알만드, 알만드. 그러자 희미하게 아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빠, 내 친구들도 내 옆에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 피 흘려 주시고 살찌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것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물의 의미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목마른 자가 주님 앞에 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갈증은 더 깊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갈증을 아시고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줄 영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고독과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료수,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 십자가 위에 흘리신 물,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약속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영적 부흥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입니다. 40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기쁜 일이기 때문에 통틀어 46일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본받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사회적 환경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물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믿음, 덕스러운 생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제하는 생활, 믿음의 인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 형제 우애의 사랑,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것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하라는, 그래서 더욱 힘써 더하라, 더욱 힘써 더하라, 예수의 십자가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은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실천의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내야 되는 시기로 여겨집니다. 더욱 힘써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본받는 이번 사순절 기간, 주의 은혜가 충만한 기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